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편 서론.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하늘 나그네의 길과 시편에 대해서. 하늘 나그네의 길과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최혜진 씨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좀 고달프지요. 나그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많은 탄식의 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늘 나그네에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또 고달프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 기도의 시고, 기도의 시 가운데도 탄식의 시다. 탄원의 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시. 그리고 감사가 더 승화돼서 뭐지요? 찬양으로 바뀌는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1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지혜의 시.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시로부터 이제 1편이 시작되는데, 자, 시편은 왜 1편이 됐을까요? 머릿속은 질문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시편 1편이 됐을까요? 우리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또 암송하고 노래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1편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시편 1편이 2편이 됐겠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배열 자체가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배열 자체가 메시지다. 왜 그 사건을, 그 시편 1편을 왜 가장 1편에 배열했을까? 배열 자체가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편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시. 지혜의 시.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하늘 나그네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가장 중대한 것이 뭔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the first thing,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혜의 시로서, 그래서 1편이 1편으로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인가? 그래서 지혜의 시로서 바로 오늘 시편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문을 이 지혜의 시,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두 길.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의 단수.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안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인들이 복수로 나오죠. 이 세상에 누가 많은 거예요? 악인들이 많아요. 저와 같은 악인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고 그들 찾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9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뭘 얘기해요? 지난 19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적은 무리여,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격한 대조, 이 대조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지혜자로서 우리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래 지혜의 시로서 바로 시편 1편을 시편 150편 전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아슈레이라는 것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는 행복해 한다고 그러죠.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할 때는 느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행복을 느껴. Feel good, feel good. 여러분, 근데 행복을 느끼는 거는 말이죠.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면서 행복하게 느끼며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가장 행복한 상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행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I feel good, I feel happy. 나는 I am happy라고 그래.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없는데 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지혜시예요. 1편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을 적었는데 복이 있도다. 원래는 그래요. 아슈레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상태.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5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편에서만 무려 2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은 지혜의 시, 전형 지혜의 시에 이 아슈레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문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혜의 시로, 지혜의 시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이 복이 있습니다. 아슈레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얻은 자는 어떻도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란 말이에요.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8번이나 이 아슈레이, 복이 있다는 말이 시편에 구약에 45번이 나오는데 28번이나 이 시편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시편에서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정말 최상의 복의 행복의 상태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여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지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뭐예요? 꾀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슬 돼서 카운슬. 말하자면 어떻게 조언이라든가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계획, 그들의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든 조언들, 악인들의 사고방식, 악인들의 정신, 악인들의 철학, 악인들의 가치관, 이걸 바로 악인들의 꾀라고 그래요.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잖아요. 모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르자 거기뿐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요. 거기 스탠드에 버려요. 스탠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앉아버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지혜를 배우라면 지혜를 얻도록, 영적인 분별을 가지도록, 악한 꾀를 따르지 않도록, 세상에 그 많은 유튜브 통해서 뭐 별별 일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 이 가치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You live once only. Only once. You live only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니까 있는 동안 신나게 사세요. 즐기며 사세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아이를 낳아? 아이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즐겨야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앞으로 50년 후, 50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오실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대. 최고 스피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아이를 안 낳잖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악인들의 꾀입니까? 악인들의 조언입니까? 악인들의 가치관입니까? 악인들의 정신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살아요? 3번 살아요. 3번. 그리스도는 3생을 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살고, 거듭나기 전에 살면 한 번 살죠. 그리고 거듭난 후에 또 한 번 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새하늘 가서 땅 영원히 살잖아. 우리는 3생을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1생밖에 안 산대. 한 번 산대. 천만에. 3번 살아요. 거듭나기 전에 살죠. 거듭난 후에 삶을 살잖아. 이 세상을 떠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과 대항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래서 소위 대항 문화라 그러죠. 대항, 카운터 컬처. 이 세상의 문화와 대항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조언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과 전망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거짓말 해도 돼. 속이면 살아도 돼.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70%가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 건 뭐 있어. 호박까지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이 정신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어떻게 내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너무 착할 필요 없어. 왜 너만 손해보고 늘 손해보고 사니?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율법은 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오경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교훈, 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 200년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여자를 얼마나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오늘의 우리가 사는 것을 뛰어넘는 현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뛰어넘는 정말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이 가르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삽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이 행복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묵상에 보면은 1번이라고 써 있고 나누어지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에 보면은 읊조린다 그래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얼중얼거리는 거, 소리 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방해가 되지만 여러분 혼자 큐티를 할 때는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아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이제 기억에도 오래 갑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아요. 소리 내서 읽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히스기야가 말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겸손함을 내가 보았다 해가지고 히스기야에 가서 내 생명을 내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15년을 연장했죠. 그뿐 아니라 아수르의 전쟁으로부터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적이고 지적일 때 어떻게 입을 다물고 지적해요? 입을 열잖아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래서 이 음성어로 나와요. 음성어로 나와가지고 학가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학가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이제 소리를 내서 울부짖는다, 읊조린다. 우리는 보통 묵상할 때 이 관념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관념력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이 제비가 이 비둘기가 슬픈 소리를 하면서 학가 바로 이렇게 밤낮 주야로가 뭐예요?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내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 중얼거리는 사람들, 제비와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제가 요즘 이걸 특별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많이 해요.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잖아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저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 그분한테 읊조려야지. 그분한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고 슬피 울음소리처럼 이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신지를 안즉 구하는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알잖아요. 그가 들으신 것을 안즉 그가 들으셨잖아요. 들은 걸 안즉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들으신 안즉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알게 되는 게 이런 신뢰 확신이 있으니까 불면증이 변해서 잠을 잘 자고, 요새는 잠을 잘 잡니다. 저도 잠을 잘 자고 우리 집사람도 잠을 잘 잡니다. 이 부부가 참 서로 힘이 돼요. 정말 힘이 돼요. 부부 많이 힘이 돼요. 서로 붙잡아주고. 대단해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실성했을 것 같아. 여보, 내가 실성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견디고 있어. 넉넉히. 그가 들으신 줄을 안즉 들으신 것을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읍절은 이유가 뭐예요? 중얼중얼거리고 슬피 울며 하까하까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많이 말씀을 많이 줘요. 제가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29년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며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좀 상처 입은 성도들, 상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요즘에는요 그 말씀이 전부 레마로 들려.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즘 새벽기도도 에스더가 끝나고 욥기가 가잖아요. 에스더가 뭡니까? 하나님의 반전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반전.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만의 이 관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22m 되는 장대에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렇게 반전시키는 하나님, 전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요즘 욥기는 뭐예요? 욥기 주제가 뭐예요? 왜 고난받는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뭐가 문제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욥기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이 욥기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욥기를 또 지금 일장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니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전부 다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전부 다 그들래. 시편 119편 92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저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구원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하까 제비와 비둘기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우린 전당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 살아요? 분당에 삽니다. 분당.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부서진 오염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의롭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이 번성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나그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한 방향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하늘 나그네의 한 길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의 주변에는 또 이런 이 오만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만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뭐 좀 쉬었다 가시지. 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나 한번 보자. 이 시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식이에요. 탄식시가 나오고 기도시가 나오고 악인의 언어폭력,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 시인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다고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기도의 시, 탄식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길, 하늘 나그네 길, 한 길 가는 나그네로서 같은 방향을 오랫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세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처지를 알아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면 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반전을 이루시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하셨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길 가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초조하신 적이 없어요. 당황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과실나무의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철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열매되게 만든다는 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는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여러분 있는 일 찾아오세요.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었습니다. 저들에게 면류관을 씌워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힘들어도 환난 중에 있으셔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 막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예요. 인생 아버지들은 아버지 노릇도 못 하잖아요.
가정을 폐기치고 말이죠. 또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리 갚버리고 말이죠. 이게 인생의 아버지들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너희 전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사람을. 이름으로 아세요. 이름으로 아세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속들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재신 머리털이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렇죠? 눈동자기 지키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사이로 이해와 사랑과 보호 진짜 하시는 거죠. 진짜 하시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잘 몰랐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모든 그 환난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미 다 응답받았어요. 다 보상받았어요. 뭐 나중에 뭐 10명의 자녀들이 죽어서 또 다른 10명의 자녀들이 얻었다 그거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환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았어. 하나님이 안아주심. 루터는 그랬어요.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길에 오래 한 길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성한 보상을 언제나 결국은 물론 언제나 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숨겨진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관심하게 대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요,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대하세요. 하나님은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 하나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지혜가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오늘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죠. 십자가의 길과 행복의 노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소개해 줬죠. 초대 기독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다고 그래서 한 500페이지 되는 좀 두꺼운 책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부터 이제 300년 동안 만에 가장 핍박을 받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빛을 발했는가.
초대 기독교회와 인내의 발효, 인내가 발효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야, 저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참 저 사람들은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그게 뭐 인내가 발효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발효해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발효해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듯이 인내의 발효. 그렇게 아름다운 기독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 가장 열악하고 가장 고난과 환난의 불문이 도가니 속에서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인내 발효라. 어울리지 않잖아요. 고난 중에 어떻게 찬양이 나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신비의 세계예요. 이 역설적인 십자가 역설이에요. 빌보 감옥에서도 내가 또한 기뻐하노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북한의 지하 동굴 속에서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굶어 죽어. 쌀이 없어 굶어 죽어. 그래도 그들은 노래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결국 홀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끝으로 이 악인들을 이 시편은요, 이 누구를 향해서 준 말씀이에요? 시편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 준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언약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시편은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시거든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중에 있으면서도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주여 주여 얼마나 열렬하게 주를 부르고 있는지 몰라.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알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이라니까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인생의 가장 첫 번째란 말이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인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냐, 악인들은 소수와 다수가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특별히 시편 109편 1절부터 3절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구시냐면요, 시편 100편은 다윗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언약 공동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시거든요. 그런데 7절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합니다. 7절,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편 107편 7절, 109편, 시편 109편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지혜의 길을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드시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일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거룩한 길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한 길을 가는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셔서 그 길을 가셔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행사가 주 안에서 다 형통하는 놀랍게 하나님이 반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결말 여백해 주신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서울남북의 공동체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교대 성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